저희가 요 며칠 사이에 빌립보서 말씀도 보고 요한 이서 말씀도 보고 성경을 한 권씩 금방금방 새벽에 읽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러한 성경이죠. 요한이서 말씀 어제 저희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교회와 또한 그에게 속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그러한 그 서신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바라는 것, 당부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도 혹은 사랑 없는 진리도 둘 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두루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가 사랑과 함께 진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요한 1서 말씀도 사랑과 이 진리가 굉장히 두 개가 강조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도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로서 이렇게 사랑과 또한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존재는 미혹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미혹하는 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적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까지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또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사도의 권면. 왜 이렇게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이렇게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올해 히브리서 말씀, 새벽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내용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었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제물을 바치는 양과 소를 바치는 것으로서만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심은 대제사장 되심은 그분이 제물까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앞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 왜 그렇게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러한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그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는 1년 동안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입니다.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아닙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대신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모든 싹을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재물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재물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이서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복음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육체를 가지시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복음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이며 이러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러한 일들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다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었었죠. 그 이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있었던 그러한 이단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영지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노시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었죠. 또한 이 영지주의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주장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으로 오셨는데 육체로 보이기만 한 것이다. 실제로가 아니라 가짜로다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가연설. 이게 바로 이 영지주의의 하나의 또한 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혼합되어져서 있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인성의 그러한 부분을 가지시고 신성이신데 인성의 부분을 가지고 오셨다든가 아니면 반대로다 인성만 가지신 분인데 어떠한 성령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만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복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들. 복음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이것에 대하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 것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달 전에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의 그 만국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날 이렇게 한번 그 주변으로 한번 걸어갔었는데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던지 그 안에서 울리는 소리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 크리스천들 또한 그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모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높던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가득 차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것들 심지어 요즘에는 신천지가 기성교회 신천지를 반대하는 교회 앞에 가서 데모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또한 제가 동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큰 이렇게 좋은 지역을 이렇게 교회 부지로 다 나와 있는데 거기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짓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였었냐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교회 부지를 받아갖고 거기다 그렇게 짓고 있는데, 야, 저는 큰 교회가 와서라도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고,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지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교회들과 또한 이러한 행사들을 볼 때,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순간이죠. 지금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기성 전통적인 역사적인 교회나 아니면 이러한 이단이나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삼가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 위에서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삼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사도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택함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이 그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성을 지닌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준 그 진리를 가지고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사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신약 성경에 알려준 그 역사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스스로 삼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지키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간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상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간직하지 않고 이 잘못된 그러한 진리로부터 삼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팍팍 넘어가게 되죠. 얼마 전에도 교회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세계 무슨 기독교 협의회 그런 거에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좀 해서 보니까 거기에 뭐 외국 사람들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 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적혀 있고 뭐 여러 사람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통일교회에서 보낸 그러한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교회 가고 거기에 그 호텔 좋은 데에서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한다라고 보내왔는데 거기 가서 이름 적고선 만약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정말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 줄 알고 가서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교회 같이 하는 그러한 목회자로다 되는 거죠. 저도 거기 만약 참석하게 되면 광야의 샘 교회 갖고 통일교회에 같이 힘을 쏟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삼가하지 않는다라면 정말로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사람들이나 만약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또한 그 뒤에도 동일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그 교훈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결국 요한이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과 함께 은혜와 함께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 혼란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전에 그 요한 이서 말씀 처음에 그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따로 건물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기보다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된 선생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진리들을 그 교회 안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잘못된 이러한 진리를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겠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준 그러한 사명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편지를 적고 나서 사도가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굉장히 적게 쓰고 있죠. 아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도 편지를 좀 적게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사도가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훨씬 더 많은 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굉장히 이게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그만큼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쓰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직접 대면하여서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열정, 그 열망함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요한을 움직이는 또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90이 넘었을 수도 있고 9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90이 넘은 이러한 노인인 정말 거의 거동하기도 힘든 이 사도가 직접 대면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들 이렇게 해서 온다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그 사랑과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도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이 사도의 이 진리에 대한 열정과 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이러한 기쁨을 나눌 때 사도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도 나누기를 원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그 주변에 사도와 함께 지금 함께 있는 네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치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것들 90이 넘은 그 노년의 그 노인인 그 사도가 함께하고 있던 것들 일치되고자 하고 화합하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죠. 그러나 진리 안에 서 있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 진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선 것도 우리가 소원하기를 정말로 그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선 사랑.
또한 사랑이 그 진리가 진리 위에 서 있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이것이 바로 사도가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